할렐루야. 진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솔 예배는 은혜의 회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성찬이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진솔 공동체에 꼭 오셔서 또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큐티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지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듣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은 참 쓸데없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자꾸 죽이는 이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신하시는 분들 자꾸 모이는 부분들이 있죠. 모이면 안 되는 분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리고 이 모이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불륜이 참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모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험담하고 막 뒷담 까고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은 안 가는 게 좋겠죠. 반면에 유익이 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독서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요즘은 잘 하지 않던데 과거에는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우리 좋은 책을 읽고 함께 나누자 해서 모여서 양서를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꾸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가는 것들도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진솔이도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는 해야 되는데 또 주일날 와서 큐티도 하면서, 그죠? 말씀도 나누면서 영어도 배우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 토익도 늘려가고 하는 이런 좋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진솔 예배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올라가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나눔을 하죠. 사실 이 나눔이라는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나누어집니까? 일주일간의 삶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번에 뭐 샀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한 주간 동안에 좀 그런 것들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니면 큐티를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나누어지면 훨씬 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근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근황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순장이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경 공부 GBS가 아직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의 은혜가 좀 잘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나누면서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솔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올라가서 함께 나누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이 이제 보고서를 적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봅니다. 꼼꼼히 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 친구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적어놓은 걸 보면 이 친구의
지금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구나, 아니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겉돌고 있구나, 큰 일이 없어요, 뭐 말씀에 점점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안타까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조금 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점점 마음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못할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반, 또 때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 안에서 투사라고 하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요, 이 투사,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투사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의 자신의 결점, 약점, 또 죄책감 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어 기제인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부분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서 발견되는 약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투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서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럴까? 더 하면 될 텐데 왜 못 나가지라고 하는 이 판단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 역시 뭐가 있는 겁니까? 저 안에도 약함이 있고 또 내 안에도 약점과 이 죄책감들이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봤더니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저 역시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숨겨두고 있어요. 딱 숨겨두고 나는 그렇지 않은 척, 나는 목사니까 그렇지 않은 척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투사됩니까?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거나 아직 성장하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를 바라보게 되면 투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쟤는 꼴도 보기 싫고, 어딘데 왜 저런 거야, 말하는 투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제 주위만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진솔 안에는 없겠죠.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심리 안에 보면 이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아주 낮은 거죠.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는 심리적인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투사가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꾸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자꾸 내가 안에 이런 아픔들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약점을 알아. 그런데 그것을 직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으로 자꾸 돌리는 거죠.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간단한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주사 한 방 맞으면, 빨리 맞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 아프니까, 무서우니까 괜히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번에 기침을 한 석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주사 맞았으면 되는데 괜히 키웠다가 석 달 내도록 콜록콜록하고 최근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빨리 가서 치료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 빨리 나을 텐데 병을 키워서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비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비난의 대상의 모습과 동일한 내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내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람의 외모를 그렇게 지적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쟤는 뭐 얼굴이 크고, 뭐 쟤는 이렇게 못생겼고, 너무 못생겼어, 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
자기가 더 심해. 심각한 거예요. 본인도 심각한 상태인데 자꾸 외모로 지적해. 외모가 정말, 눈이 왜 저런 거야? 눈이 짝짝이나 뭐 코가 콧구멍이 들렸어.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네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입에 이까지 올라가다가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본인의 외모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면하기는 싫고 자꾸 눌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서 조금 외모가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는, 판단하고 막 이렇게 지적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신의 이 약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두 번째는 바로 이미 이 부정적인 평가를 자신이 받고 있어요. 자신이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점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비난하고 평가하고 자꾸 불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리더의 자리에 못 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다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빨이 먹히지가 않아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용서할 줄 알고 품어낼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지,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까?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리더십의 정점은 바로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약점이 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채워 넣어야 되죠. 내가 은혜로 자꾸 채워 넣으면 그 안에 은혜가 나가게 되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뭐가 나올까요? 내 속에 뭐 어떻게 좋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 더러운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면 이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은혜를 채워넣고 말씀을 채워넣고 큐티로 여러분 안에 자꾸 채워넣으면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떠오른 사람이 있었죠?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비판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충분히 차 있어요. 근데 남을 비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저 사람, 저 자매를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다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적용 안 되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해석해 드릴게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옛날에 페인트통, 네모난 페인트통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예전에는 많이 버렸어요. 근데 거기 밖에다가 있다 보면 고양이도 와서 먹고 막 강아지도 와서 먹고 막 그러거든요. 비가 이렇게 확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물 짬통이 물이 이렇게 막 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찌꺼기가 싹 가라앉아요. 그 위에는 맑은 물이 이렇게 딱 뜨거든요.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처럼 보여. 그 더러운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젓가락 가지고 나뭇가지 가지고 싹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 휘저으면 김치 막 이게 뭐 찌꺼기도 막 올라오고 막 생선 먹은 가시도 막 올라오고 막 이래요. 엄청 더럽잖아요. 사실 그게 뭘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인 거,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지금은 괜찮아. 옆에 한번 보세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다 괜찮아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저 신실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샥샥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송주자매 회장 너무 괜찮잖아. 근데 송주자매도 아니 자꾸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를 건들지 마세요. 저를 건들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건들면 뭡니다. 네. 이게 잘못 건드리면 물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개조심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항상 이게 들고 맹찰 매야 돼요. 개조심 말고 나 조심 이렇게 놔야 돼. 건들면 뭡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뭔가 휘저으면 이 안에 우와 불특성질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약점들이 막 드러나서 비판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화라는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탐욕이 있지. 거기에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그거 하나 건져내는 거예요. 탐욕 하나 건져내는 거예요. 또 이 안에 음란이 있어. 내 안에 음란의 영들이 막 있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 근데 그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다가 성령이 자꾸 조명을 빛을 쫙 비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정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거 가지고 부르짖다가 하나 싹 끊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몇 가지 남아있을까요? 12만 6천 5가지가 있어요. 한참 남았어.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죄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 우리가 봤지만 1장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상태가 나타나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1장 5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 더러운 찌꺼기 가득한 것들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이 닫혀 있어. 자신의 그 죄악을 바라보지 못해.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바라보지 못해. 그러니까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상태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음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남자는 이 당시에 간음하면 둘 다 잡혀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잡힐 수 있는 이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예요. 남자가 간음죄로 잡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부녀일 때, 임자있는 이 유부녀와 간음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잡혀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벌금 내거나 이렇게 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잡혀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적어도
유부녀는 아니다. 아마 여자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 같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혀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고 죽을 때까지 던져야 돼. 여러분, 제가 그냥 돌 던진다라는 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징그럽지 않은데, 여러분이 한번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만한 돌덩이가 막 날라와 그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 처형 방법이 바로 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이 받는 이 징계거든요. 지금 예수님 앞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그래, 이 여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어디에 지금 저촉이 되냐고 하면, 이 당신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잖아요. 로마 법상 민간인이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쫓아서 돌을 던져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야 하는데 던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법에서 이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입니까? 당신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군요 하고 죄인으로 징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이 물음 앞에 가만히 땅에 앉으셔서 이 땅바닥에 글을 막 씁니다. 저는 그 글이 무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계실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해요. 이 구절을 한글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의미예요? 묻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원어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묻기를 계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촉하여서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 막 글 쓰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발할까요?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일어서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죠? 저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파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나와서 돌로 던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돌을 던져라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다 알고 있거든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자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함께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 속에 똥과 온갖 오물이 가득한 그 더러운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자신 있으면 먼저 돌을 던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양심에 찔렸다,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양심에 찔려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한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에 찔려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고 하면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공격해야 되겠다, 그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기독교는 뭘 쫓는 종교입니까? 진리를 쫓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쫓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만 꽂혀 있어.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를 쫓아나가지만 그 진리와 함께 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알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게 나의 죄악이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쫓아나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속에 더러운 죄악들이 있고,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속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구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잘 느껴지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어디 언저리에 누가 예배 시간에 토했어요. 그 밑에 잘 보세요. 냄새 좀 안 나요? 이게 밑에 의자에 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별 반응이 없군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던 의자에 갑자기 앉았는데 뭐가 축축해. 봤더니 누가 토해놨어.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냄새 독하잖아요. 냄새가 막 나고 찝찝하고 빨리 막 털어야 되잖아. 씻어야 되잖아. 바퀴벌레가 있어. 여러분 몸에 붙어 있어. 생각만 너무 싫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누가 얘기해줘, 야, 네 등에 바퀴벌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바퀴벌레, 이 토사물보다 더 더러운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발견하는 거로 끝이 아니라 이 더러운 죄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죄에서 내가 자유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마 하고 그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 내가 숨기고 눈을 감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자꾸 들춰내시면 견딜 수 없게 돼요. 내 속에 이 더러운 정력들이 있구나, 내 속에 이 더러운 죄악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가 어떤 걸까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죄는 더럽고 나쁜 거지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 똥이 묻어있는 것처럼, 토사물이 묻어있는 것처럼 내 속에 지금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구나. 그래서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속에 이 더러운 죄악을 좀 떨쳐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